마라나타. 네, 예수님 이름으로 네,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한번 눈으로 한번 쏴주세요. 축복을. 뿅뿅. 사랑해. 사랑해. 이 전염병도 막 이 바이러스가 막 옮기잖아요. 사랑의 바이러스도 막 이렇게 바이러스라고 하면 사랑의 사랑도 이렇게 전이가 되잖아요. 특별히 예. 그래요.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이제 이제 순서에 따라서 고린도후서에 이제 적혀져 있는 순서에 기록된 순서에 따라서 이제 계속 2주 그러니까 8장, 9장 헌금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알아들으셨어요. 오늘 이제 이제 모든 이제 지난 줄거리를 이제 간추려가지고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헌금은 자신의 형편에 맞게 주는 거다. 뭐 어려운 사람이 너무 분에 지나치게 많이 내는 것도 합당치 않고, 그러니까 합당치 않은 건 아니지만 그래서 무리가 따른다면 또 그것도 시험에 든다면 그거 합당치 않고, 그리고 또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말 또 적게 내는 것도 합당치 않다. 여기서 우리가 지난번에 특히 중요한 말씀들이, 그러니까 뭔가 이제 깨달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전에 있었을 때보다 더 이제 뭔가 더 강력하게 깨달을 수 있던 부분이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었는데, 그게 이제 어떤 양이 아니라는 걸 절대 적게라는 것은 인색하게, 그러니까 절제하다, 뭔가 절약하다 이런 마음으로 심는 자는 보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너희 그 마음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합당치 않고 그 다음에 심는다는 데 의미가 있었다. 심는다는 것은 결국은 이제 종자씨를 얘기했어요. 종자씨에 대해서 막 그 도시에 살아본 사람들은 큰 어떤 거기에 대한 그 감동이 없지만, 그러나 시골에서 살아보신 분들은 농부는 죽어도 종자씨를 베고 죽는다라고 할 정도로 막 기근이 걸려서 식구들이 다 막 배가 고파도 종자씨는 그 해를 위해서 남겨둔다. 그래서 이건 심는다는 표현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종자씨와 같다. 거기서 이제 많게 드린다는 것은 절대 양이 아니라 막 기쁨, 감사, 환희, 찬양, 어떤 그런 즐거움으로 드린다. 그런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까지 우리가 하시고, 그 다음에 항상 감사함으로, 그런 감동이 없을 때는 감사함으로 감동을 다시 새롭게 해서 첫사랑을 회복시키고, 또 우리가 신앙의 어떤 순서했던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그런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10절, 11절에 왜냐하면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더욱더 우리 먹을 양식을 풍성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또 의의 열매를 많이 거두게 하시고, 결국 이거는 믿음의 증거다. 너희 믿음을 무엇으로 입증하냐? 물론 이제 많은 입증들 있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또 봉사를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믿음의 중심을 드리지만, 이 또 하나의 물질을 넣어줌을 신앙을 증거할 수 있는, 입증할 수 있는 하나의 이제 연보. 그 다음에 가난한 자들을 또 부족함으로 도울 수 있고 위로가 될 수 있는, 이제 여기 쓰여질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은혜고, 또 결국 이 연보를 통하여서 성도와 서로가 서로 교통하고 성도가 서로 위로하며, 서로가 있잖아요. 왜 서로가 어떤 그런 도움으로 말미암아 서로 화통할 수 있고 화해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이제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이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다. 그러니까 단순히 헌금이라는 건 물질의 문제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단순히 물질만 보면 우리는 너무 뭘 다 잃어버리고 사는 신앙이지만, 이 우리가 정말 그냥 얼마나 힘들고 수고해요. 지금 막 이런 어떤 시대가 어려우니까 진짜 한 푼 한 푼 버는 게 엄청 힘들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그냥 거기다 마음을 들이고 신앙을, 우리의 모든 사랑을 다 녹여서 하나님 앞에 물질로 표현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헌금이라는 것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보물과 같은 거죠.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거기다 마음을 거기다 녹여서 주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드리고, 또 이거를 위해서 또 쓰여지는 곳도 하나님 앞에 합당한 곳에 잘 쓰여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그런 거라면 너무 아름다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되겠죠. 그래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말씀드렸어요. 이제 오늘 말씀 제목은 조금 이제 색 달라요. 완전히 지금 9장까지 온 중에서 내용이 완전히 전환이 되는 거, 바뀌는 내용인데, 제목이 여러분 아마 보신 분
주보 확인하신 분은 오늘 제목이 뭐예요? 상처받은 바울. 그러니까 제가 분노하는 바울 하다가 사실 분노까지는 안 했을 것이고 사도 바울도 사람이기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을 것이다. 이제 이 내용이 다 그래요. 여기서부터 이제 뒤 내용이 전체가 다 그런 내용인데 사도 바울이 이제 좀 자기 어떤 편지를 쓰다 보니까 이제 자기 마음이 조금 격하면서 뭔가 그냥 이제 그런 어떤 표현들을 이제 10장 이제 뒤에다가 이제 기탄 없이 했는데 제끼는데 제가요 이걸 보다 혼자서 제가 웃었던 내용이 뭐냐면 야 진짜 우리가 모든 게 형통하고 평탄하고 다 옳고 잘하고 괜찮은 데서 하나님 역사가 당연히 거기서도 발견이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신앙의 개념은 도덕적 개념이 아니고 도덕적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렇다고 도덕적인 사람을 벗어나라는 그런 도덕 결코 아니고요. 결국은 관계의 개념이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모든 게 뭐 의롭고 잘 나가고 평탄하고 형통하고 이런 속에서는 자꾸 하나님의 사랑들이 물론 이제 발견이 되겠죠.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발견이 되지만 그러나 이것보다도 오히려 더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안 되고 막 힘들고 아프고 공고하고 괴롭고 정말 사람이 할 수 없어서 다 그냥 포기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된다는 거. 저 이걸 지금 저는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너무 의롭게 살지 말라는 그런 뜻은 아니고 너무 그렇게 살다 보면 의롭지 못한 사람이 의롭게 살다 보면 착각하기 쉬워. 그럼 자기가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아. 우리는 잠깐도 의로울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늘 저는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걸 보다 은혜 받은 게 뭐냐면 사실 로마서가 쓰여진 게 뭐냐면 로마서가 사도 바울이 로마를 가기를 원했어요. 얼마나 원했는지 로마서 1장 13절에 보면 너에게 가기를 간절히 원했다고 간절히 원한 거예요. 근데 결국은 길이 막혀가지고 가지 못했어요. 여러분 어딘가를 막 가려고 아니 그냥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간절히 가려고 하는데 못 갈 때 마음은 참 그게 아주 사람이 찹찹하고 마음이 참 안 좋아요, 여러분. 그죠? 아니 내가 가기 싫은데 안 가는 건 아이고 잘됐다 뭐 이러겠지만 그냥 저도 지금 토요일 날 우리 또 이제 우리 아람자매가 이름을 개명해서 루시 됐는데 이제 결혼식에 가야 되는데 상황이 그렇지 못하니까 그냥 이제 동영상들 직접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제가 잘 봤는데 사실 정말 가야 되는데 못 가는 어떤 그런 마음이 참 그렇거든. 근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정말 가길 원하는데 못 갔다고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마음이 참 슬프고 진짜 외롭고 아프겠어요. 근데 그런 마음이가 도저히 이제 길이 막혀서 할 수가 없으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라는 서신을 로마에 보낸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오늘날 보석장이 돼가지고 길이길이 우리한테는 엄청난 은혜를 준다는 거야. 만일에 사도 바울이 그때 가버렸으면 그때 갈 수 있어서 뿅 하고 로마서에 가서 실컷 자기 어떤 보고 싶은 사람 보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자기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왔으면 뭐 로마서 쓸 이유가 없었겠죠. 그죠? 근데 그렇게 안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제가 이제 오늘 10장의 말씀을 잘 보다가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엄청 열받았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열을 받아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게 된 거예요. 그냥 보기 싫어서 편지를 썼는지 어쨌는지 그때 이제 하늘에 가서 나중에 물어봐요. 왜 이렇게 편지를 많이 쓰시고 그냥 그랬냐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보니까 너무 마음이 상해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이거 너무 심했나 할 정도로 자기가 잠시 어떤 뭔가 이제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러니까 조금 불편했었죠. 잠깐 근심이 없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근심이 좀 있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지금은 근심하지 않는다고. 왜냐하면 그 근심이 너를 인하여서, 그러니까 근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편지를 내가 괜히 보냈나? 내가 너무 내 감정을 너무 표현했나? 내가 너무 조금 격했나? 이런 얘기도 있을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이제 편지를 보내고 나니까, 이제 본인이, 그때는 조금 마음이 그냥 거기에 대한 답장을 받지 못하니까 참 불편했는데 알고 봤더니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었고 결국 하나님의 쓴 여러 가지로
속된 사람한테는 속되지만 그러나 그걸 은혜로 받는 사람한테는 다 은혜인 거야. 그러니까 이 편지가 얼마나 너를 간절하게 하고 열심 있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사모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얼마나 너의 마음을 그렇게 봉사하며 헌신하게 했는지, 야 이제는 내가 감사하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던 거예요. 이게 결국 뭐냐면 우리도 삶 그래. 건강할 때는 그냥 감사가 안 나와. 그러다 어쩌다가 막 그냥 막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때 가서 너무 그동안 건강했던 게 너무 감사하고, 이 정말 잘 먹을 수 있고 잘 배설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그냥 이런 생각 하나도 안 하거든요. 건강한 사람은 아픈 사람의 심정을 몰라요. 배부른 사람은 배고픈 심정을, 배고픈 사람 심정을 몰라. 그래서 옛날에 말이 있잖아. 주인이 배부르면 종놈 밥 짓지 말라고 한대잖아요. 그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안 될 때 주님을 돌아보게 하고 힘들 때 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고, 그러니까 뭔가 아플 때, 괴로울 때, 공고할 때, 뭔가 가난할 때, 진짜 배고플 때, 외로울 때, 이때 더 주님을 찾는 거야. 어떤 사람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다리를 건너오는데 그날 진짜 얼음이 막 꽝꽝 얼어가지고 빙판길이었나 봐, 겨울에. 근데 오다가 막 차가 오다가 그 빙판길에서 확 돌면서 그냥 정말 죽을 뻔한 거예요. 근데 마침 지나가는 차가 없어가지고 무사히 교회까지 주일날 잘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김집사 나 오늘 큰일 날 뻔했네.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오히려 더 그 길을 많이 간 사람이야. 근데 나 아무 일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런 감사도 안 하고 아무 일 없이 그냥 별일이 없으니까 잘 지내온 거야. 근데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서 그냥 그러면서 더 주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정말 얼마나 많은 주님이 주시는 감사,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잊고 살았나. 이제 그걸 보니까 사람이 다 옳다고 하는데 옳은 게, 물론 옳다고 하는데 옳은 게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다 옳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옳다고 해야 옳은 거고, 또 사람이 다 틀리다고 하는데 또 그게 틀릴 수는 없다. 틀린 곳에 하나님의 또 역사가 있으면 그냥 뭐 그걸 또 전화위복 시켜가지고 하나님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쨌든가 우리는 범사에 침합된 모든 게 이런 뭐 내가 부족해서 이랬어 뭐 자기 자책하지 마세요.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다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일어난 거니까 우리는 그냥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좋겠다. 이제 이런 은혜를 제가 받은 거야. 언젠가 하면 그 외에 어떤 동상, 예수님 동상에서 막 기도하는 얘기 해줬잖아요. 그죠? 그냥 기도하는,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는데 그 문지기가 너무너무 그 동상에서 예수님이 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하니까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알고, 이제 물론 이제 얘기니까, 야, 너 이 자리에 한번 서봐라. 그 대신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기억나시죠? 그죠? 못 들은 사람을 위해서 처음 듣는 것처럼 못 들은 분도 계시니까 저는 그거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도박하는 사람이 돈가방을 들고 와서는 막 도박에 1등하게 해주세요. 다 따서 막 자기가 부자 되게 해서요. 막 그러고 비나이다 그러고 빌고 가고 가방은 정장 놓고 간 거야. 그 다음에 막 어떤 가난한 아내가 막 죽어가는데 돈이 없어서 수술하면 사는데 못 살아. 돈이 없어서 못 살게 살리는 거야. 근데 보니까 돈가방이 있어. 기도하다 눈을 뜨니까 야 하나님이 금방 응답하셨네. 그러고 가지고 왔어. 그래서 아내를 치료하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가고 나서 청년이 들어온 거야. 배를 타러 가야 되는데 청년이 들어와가지고 청년이 그냥 뭐 하는 배 타면 사실 뭐 지금도 힘들지만 뭐 옛날 같은 경우 생명 내놓고 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배 타면서 그냥 풍랑 안 만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잘 갔다 오게 해주세요. 한 번 갔다 아침 갔다 저녁에 오는 게 아니잖아요. 배 타면 막 한 달씩 있는 그런 경우도 있대요.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일 일본에 왔던 사람이 그 도박하러 갔던 사람이 네가 내 돈 가져가지 돈 가방 내놔 그러고 막 싸우는 거야. 말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약속대로 예수님이 아무 말하지 말라고 말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말을 해버린 거야. 그 사람이 가져간 거 아니야. 결국 돈가방도 찾고 이 사람은 이제 억울한 것도 풀고 그죠? 모든 게 다 잘 된 거야. 근데 예수님이 왜 말했냐고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니 내가 말하지 말란 거 말한 거는 칭찬받을 일은 물론 아니지만 그렇다고 내가 모든 걸 다 편안하게 해줬는데 내가 뭐 잘못했다는 거야? 인간은 이제 자기 생각 눈으로 보는 거 자기 판단으로 그렇게 말하죠.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돈가방이 있었으면 그 여자 살렸을 텐데 결국 그 여자 죽고 또 나중에 이제 그 사람이 말하는 바람에
이제 이 사람이 경찰서에 끌려가서 그 배를 타지 못했을 텐데 말하는 바람에 모든 게 다 풀려가지고 오해가 풀려서 그냥 배 타러 간 거야. 근데 배가 풍랑을 만나서 죽고 그 다음에 이 사람 결국은 돈은 다 빠칭빠칭고에 가서 다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는 거하고 사람 생각, 하나님 생각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주님이 하시는 거 인정하고 믿고 기도하고 뭐 이내 배나라 감나라 뭐 나라 훈수도 지 마. 물론 이제 우리가 필요하죠. 신앙이 어렸을 때는 위로도 필요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항상 성경에도 보면 기록되었을 때 사도 바울도 예레미야의 어떤 말씀을 인용해서 이제 너희는 오직 주님만 자랑하라는 그런 말씀이 17절에 나와요. 자랑한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 항상 이게 예레미야 그 말씀을 인용해서 물론 했어요.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냥 주님을 자랑하고 찬양하며 주님 앞에 경배드리며 말씀만을 전하며 그냥 그 이상도 이하도 그냥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준 그 말씀을 우리가 전한다면 우리는 정말 너무 좋아.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맞다고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지 않을 수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틀리다고 생각하는데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다. 사람이 보기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 있다. 그러나 우리에서 문제되는 어떤 걸 통하여서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거라면 다 거룩하다. 그런 거죠. 우리가 모든 게 다 평안할 때는 그런 마음 안 들어요. 하다가 일이 안 풀릴 때 막 그때 가서 그냥 없던 문제가 막 생길 때 막 그때 가서 쭉 그냥 배부를 때는 그냥 감사해도 깊은 감사 안 나와. 배고플 때 막 그래서 왜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왜 만나를 한 달에 한 번씩 먹을 걸 주면 되지 월급 주듯이 왜 매일 주셨는지, 왜 매일 아침마다 왜 매일 내려주셨는지, 일주일에 한 번씩 주듯이 주급을 주시든지 월급을 주시든지 뭔가 그러면 되는데 하나님은 매일같이 뭔가 하늘나라는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렇게 해석하는 그 해석이 가장 옳은 해석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어떤 상황이어도 기도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도 회개할 수 있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주님 앞에 의탁할 수 있고 주님 앞에 가서 정말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랑 우리는 너무 감사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 삶에 항상 문제만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런 거는 아니고 문제가 있기 전에 그런 마음을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셔서 우리가 항상 주님으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주님의 사랑에 푹 빠져가지고 그 사랑에 푹 잠겨가지고 그 사랑이 완전히 녹아져서 그냥 흐물흐물해지는 거야. 우리는 강구도 없고 구속한 주님만 계셔서 움직일 때마다 주님만 나오는 거죠. 너무 은혜스럽지 않아요? 너무 거룩하고 너무 정말 이 자체가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게 행복일 것 같아. 그렇게 안 되는 게 불행인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걸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고 다른 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게 기도 제목 내용이 아니라 그냥 주님 안에 완전히 사랑이 깊이 빠져서 구원의 하나님 한 분으로 어떤 걸 이길 수 있는가. 도덕적 개념이 아니라 정말 이 만남의 어떤 주님과의 관계적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우리가 부족할 수 있어요. 완벽할 수 없어요. 절대로 완벽해진다라는 것 자체가 그냥 허무맹랑한 그 생각이에요. 아니요.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절대적으로 주님이 필요하신 그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인 것을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도 말씀 속에서 그냥 주님의 말씀에 녹아지고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이런 어려움조차도 결국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하고 그래서 그냥 아까도 기도하지만 머리부터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살속, 뼛속, 골수, 세포까지 DNA까지 완전히 주님으로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체질까지 닮아서 그냥 누가 뭐라고 안 해도 그냥 반응하는 거야. 육체적인 거는 그냥 좋은 일은 와 신났다 박수 치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반응하는 것처럼 주님의 일이라면 우리도 와 정말 주님 감사 영광 찬양 그러면서 막 박수 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예수님의 DNA로 거듭나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는 이제 왜 썼냐면 화가 막 났었어. 사실 사도 바울이 화가 많이 나가지고 좀 이제 썼죠. 그래도 틀린 말은 안 했죠. 왜? 속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 속된 거야. 아주 미웃고 싫은 사람은 하는 짓 다 싫어. 꼴드배기 싫어. 생각하는 것도 싫어. 말하기도 싫어. 보기도 싫어. 짜증나. 왕짜증나.
근데 좋아하는 사람은 무조건 다 좋아하잖아요, 그죠? 아니, 미운 짓을 해도 이뻐요. 미운 놈은 이쁜 짓을 해도 믿고. 야, 이거 정말 이 인간의 인간성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그죠?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화가 나서 이제 그 화가 난 것보다도 마음이 많이 힘들어가지고 쓴 건데 결국 우리한테는 이렇게 또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화를 내는 내용이 어떠냐면 이게 원문에 가니까 이런 말이더라고요.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이게 원래 원문에 가면 나 바울은 이렇게 시작해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이 당시의 표기법을 우리는 우리 정서로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여기 히브리 표현에 나가 먼저 들어오면서 나 바울은 이러면서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야, 바울은 멀리 떠나 있으면 편지 쓸 때는 담대하고 강한 어조로 막 말하지만 그러나 막상 얼굴을 대하면 있을 때는 아주 비굴하고 우유부단한 인간이야. 네가 그렇게 얘기했다며? 이제 이 얘기예요. 이게 1절 얘기가. 편지로는 강하고 담대하고 그냥 대단함해 보이지만 만났을 때는 막 비굴하고 아주 사람이 우유부단하고 아주 그냥 그런 걸 비난하는 얘기야. 고린도전서 2장 3절에도 그런 얘기 있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너희 안에 있을 때. 사실 그 말이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 그 직시한 그대로 이제 표기한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원래 있을 때는 심히 떨었지만 그러나 지금 편지로는 좀 담대하게 쓴 거 맞긴 하거든요. 근데 그걸 지금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참 안타깝죠. 또한 우리를 육체대로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라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자, 뭐냐면 너희가 악의적으로 막 나를 이렇게 모함하고 나에게 일침을 가하지만은 이런 거지만 그러나 나는 웬만하면 너희들에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실은 굉장히 약한 사람이에요, 강한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알지만 특히 사도행전에 가서 보지만 결단코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가서 그냥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 지금은 이제 교회 이런 현대 교회 사회에서는 지금은 뭔가 막 일침을 가하고 막 뭔가 굉장히 어떤 그 교회에서 그 사람을 뭔가 이렇게 막 버르장머리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막 강하게 막 좀 이렇게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이때 당시에는 시대였던 거예요. 교회에서 내쫓아내기도 하고 아닌 사람은 아예 그냥 왕따도 시키고 뭔가 징계를 가하고 뭔가 체벌을 하고 그러니까 벌을 주고 막 이런 게 가능했던 시대인가 봐. 지금은 그랬다가는 어때요? 지금 하나님 앞에 맡겨야지. 그랬다가는 아이고 SS라면서 여기만 교회냐? 아이고 진짜 그러면서 막 얼마나 많은 그 교회를 옮겨 다니잖아요, 그죠? 그래도 할 수 없는 그렇다고 교회 진짜 괜찮고 좋은 교회 어떤 목사님한테 와서 소개해달라고 하는데 저도 그런 진짜 괜찮고 갈만한 교회 목사님 좀 소개해 주시면 안 돼요 그러는데 그런 교회가 있어도 당신이 가는 순간 그 교회는 좋아질 수가 없어. 그런 걸 따지지 않고 우리가 다 자신을 내려놓고 하면 좋은데 사람이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렇게 못되니까 그게 자랑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주님으로 계속 성화시키고 성결하게 더 신실하고 진실하고 더 겸손하고 더 온유하고 더 하나님 앞에 9가지 그 성령 열매를 맺으라는 그런 얘기지. 그러나 주님의 그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너무 이렇게 모함한 악의적인 너희들한테 내가 담대한 태도로 대할 수 있어.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이요, 제발.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을 적대하는 어떤 그런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여기 뒤에 이제 말씀 보면 알지만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인간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자기는 다 괜찮은 줄 알죠. 그러니까 당연히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고 잘못 알았었는데 그것이 잘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자신을 모르니까 자기가 자기를 자랑하는 거야. 이건 참 부끄러운 거거든요. 근데 그걸 뒤에 가서 이제 지적을 하는데 이런 사람들한테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제발 좀 담대하게 대하지 않길 좀 바란다.
내가 그러니까 뭔가 이제 담대하게 대하는 날, 그때는 이제 오늘은 이제 끝장이지만 그렇지 않기를 원한다, 이제 이런 거죠. 왜냐하면 그 여기에 2절에 보니까 육체대로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을 대하여 육체를 대하는 사람처럼 대했다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너는 도대체 그러니까 요 뒤에 가면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이제 외모로 자랑하지 말라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 무슨 얘기냐면 확실히 사도 바울이 좀 외모는 좀 아니다라는 걸 증거하긴 해요. 왜냐하면 왜 오늘 막 사진 같은 것도 보면 머리는 막 완전히 빡빡이고 몸은 아주 왜소하면서 성격은 더럽고 사람도 막 죽일 정도니까 성격은 아주 굉장히 강하죠. 거기다가 지금 이제 어떤 오해를 받냐면 계속 너는 왔다가 온다고 하더니 안 오고 뭐 간다고 하더니 안 가고 왜 그렇게 약속을 이렇게 위반하냐. 그 다음에 이제 헌금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 헌금 받아서 어쨌냐, 너 헌금 착취한 거 아니냐 막 이러고, 그 다음에 너 사도 증명도 없잖아, 뭔 사도야 네가, 증명해봐, 막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있잖아요. 하나의 어떤 그 잘못된 어떤 그런 미운 털이 박히면 그 사람 하는 건 다 미운 거야. 이게 결국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결국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그런 내용인데, 알면서도 이게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냥 정말 죽기 살기로 주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 그리고 이런 나를 주님 살려달라고, 주님 도와달라고, 막 호산나 구원해달라고 막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서 이제 가끔 이제 조금씩 이제 우리가 조금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또 변화시켜 주겠죠. 그러니까 이 담대한 태도, 그러니까는 터무니없이 막 사도 바울을 갖다가 막 악선전하고 막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으로 또 사람들한테 선전하고 이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 지금 너무 열받아가지고 그만큼 고린도 교회 너희들만큼만 제발 좀 나 좀 내 성질 건드리지 마라, 한마디로 그거예요. 나 성질 건드리지 마. 성질 건드려가지고 너한테 좋을 거 하나도 없어. 지금은 뭐 쥐가 뜰 건데 가면 되지 이러면 되지만 그때 당시는 그런 게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런 변명도 하죠. 고린도후서 7장 2절에는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제발 좀 마음으로 영접해달라. 고린도 6장 그 11절 12절에는 우리는 항상 마음이 넓어져 있어. 너희들이 마음이 좁아진 거야. 좀 마음 좀 넓혀. 이러면서 이제 계속 얘기하면서 7장 2절에는 마음으로 우리를 좀 영접하라. 우리가 아무에게도 불의를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다. 그러니까 좀 믿어달라 이거야. 그리고 우리는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지. 우리 한번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중요한 얘기인데 시작. 아멘. 육체에 살고 있어. 육체에 있죠. 우리도 육체에 지금 현재 있잖아요. 우리 마음은 그러나 항상 늘 주님을 사모하잖아.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사모할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는 거야. 우리가 죽어도 살아도 뭘 주님밖에 없는 거야. 우리가 그 마인드가 우리한테는 지금 너무 이제 가면 갈수록 막 이게 막 커지고 넓어지면서 이게 막 뜨거워지면서 나중에 폭발하면 이 나라도 감당할 수가 없어. 누가 이제 이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갖다 욕해봐. 너 이리 와. 힘이 없어도 힘이 나. 용기가 없어도 용기가 생기는 거야. 그런 거 있죠. 그렇다고 주님이 또 막 육체대로 하지 않는다고 지금 싸우지 않는다고 여기 얘기하잖아요. 지금 육체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영을 쫓아 산다고 수없이 말했어요. 그래서 너는 육체대로 산다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너 영으로 산다고 하면서 육체대로 살잖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걸 지적하고 있어요. 항상 얘기했던 사도 바울의 내용이 뭐냐면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야. 지금까지는 육체대로 알았지만 이제 우리가 그래서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게 고린도후서 5장 16절이에요. 지금까지는 물론 율법 육체로 살았어요. 율법 육체를 중심으로 인간의 상식과 윤리, 도덕, 인간의 어떤 그런 양심 같은 것들이 완전 기준이 돼서 살았지만 그게 없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와보니까 그건 하나의 그냥 나타난 육체에 있는 관계된 거고, 그보다 더 그 모든 걸 다룰 수 있는, 그 모든 걸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모든 걸 육체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영적인 근본적인 생명이 아주 그냥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 놀라운 비밀이 그 안에 있는 거야. 이걸 발견하고 나니까 막 사도 바울이 미치는 거죠. 그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육체의 눈에는 좀 어떤 때는 조금 뭔가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고, 그러니까 막 그냥 또 없는 선 교회를 갖다 너무 열심히 그냥 또 그 교회를 돕기 위해서 뭔가를 굉장히 이렇게 뭔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뭔가 물질을 탐하는 사람으로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도 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뭐 금식하는데 너희들은 왜 먹어? 그 예수님이 그러잖아. 신랑을 같이 있을 때는 금식할 필요가 없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리니 그때 금식해. 이거 무슨 뜻인지 몰라. 그냥 금식이라는 자체가 거룩해 보이니까 금식 안 하는 예수님이 기가 막힌 거지. 그리고 먹기를 탐하는 자야. 근데 이 먹는 게요,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 상을 베푸신다는 그게 진짜 밥상이거든요. 그게 출애굽기 24장에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과 같이 밥상을 겸해요. 이게 진짜 밥상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상을 베푸시고 이게 진짜 밥상이라는 얘기야. 하나님과 같은 상에 먹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상에서 먹는 순간 하나님의 식구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 먹는 걸로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왜 싫은 사람하고 같이 겸상 못 하잖아요. 그죠? 진짜 좋아하는 사람, 밥 먹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했던 거고, 그건 하나의 신앙의 어떤 먹는 것이 중요한 그 초점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과의 하나의 가족이 되는 거기 너무 이해할 수 없는, 육신의 눈으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거룩한 거기 초점이 거기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포도주를 탐하는 자라고 또 얘기하잖아요. 다 의미가 있어요.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를 못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건 다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고 다 그거는 거룩하고 필요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제 그거를 모르면 이제 육신의 눈으로만 이제 잣대를 재는 거죠. 아까 그 동상에 있는 그 문지기 그 사람처럼 동상 앞에서 예수님이 잠깐 대본 그 문지기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생각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이런 것들을 다 파해야 돼. 다 파괴하고 파멸하고 파괴시켜야 된다는 거지. 생각들 다 사로잡아가지고 다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되는데 이거 진짜 힘든 거죠. 이거는 진짜 죽었다 살아나도 너무 힘든 거죠. 그런데 이거를 죽었다 살아나도 고칠 수 없는 부분이 고쳐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면 돼요.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말씀이 감동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DNA가 완전히 주님의 DNA로 바뀌어버리고 체질이 반응할 수 있도록 해버리면 그냥 육체적인 거 물론 잃어버릴 때는 굉장히 마음이 고통스럽고 괴롭죠.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잃어버리는 게 그렇게 아까운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더 많은 걸 주님 앞에 얻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거보다 이게 더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아주 영육혼이 이미 체질화돼야 돼.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릴 때는 육체가 잠깐 속상하고 마음 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어마어마한 주님의 그 은혜로 누리니까, 그죠? 이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는 것만 잘 되는 것이 잘 되는 걸로 알았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요즘은요, 막 세상에 막 수없이 바뀌는 거야. 얼마나 세상에 여러 가지 그냥 좋은 아이디어, 굿 아이디어, 좋은 제품들, 아주 삶에 편리한 기가 막힌 것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 뭐 광고하는 거 보면요, 옛날에는 상상했던 것이 지금 현실이 돼버리는 거야. 야, 말도 안 되는 상상이 그게 진짜 현실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그냥 왜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인데 왜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창조가 좀 없냐, 이런 거 하나씩 창조할 때마다 대박 나잖아. 얼마나 진짜 기가 막혀요. 뭐 하나만 지금 아이디어 제품 하나만 딱 떠서 그게 대박 나면 그냥 돈반석이 앉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오죽하면 옛날에 우리 애들한테도 아니 창조의 자식들아 절대자의 자식들아, 창조의 능력 아버지를 본받아서 뭔가 창조를 해가지고 부자가 되어라. 이런 마음에 있을 때 주님이 이 생각을 모르지 갖고 어쩌면 이 생각조차를 주님이 넣어주신 거야. 근데 너는 지금 엄청 대박 나고 있지 않냐? 뭔 대박이요? 우리는 주님을 알아가는 정말 놀라운 영적인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상에 우리는 지금 완전히 거부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귀신들이 죽이려고 그냥 아주 애를 쓰고 기를 쓰고 막 달라들겠냐는 거야. 아니 그렇사옵나이까. 그렇사옵나이다. 아멘.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그러면 지금 뭐가 막 올라가고 뭐가 막 뻥게 되고 뭐가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그거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아니 부럽지. 육신은 근데 안 부러워요. 사실 솔직히 안 부러워요. 그냥 그런 걸 부러워하는 사람이 불쌍한 거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렇다고 뭐 그 사람들이 악인은 아니지만 예수님 없는 사람들이 다 악인이지 뭐. 사실은 심판받을 사람들이 다 악하니까 심판을 받는지 의로운 사람이 어떻게 심판을 받겠어요.
잃어버리는 거 너무 슬퍼하지 마. 이걸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지금 알았잖아. 더 주님의 위로를 받잖아. 더 주님의 영적인 부요한 가난한 자를 부요하게 하신다고. 지금 우리 그 필요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어떤 때는 정리하시고 또 이렇게 뭐 손도 못 대게 하시고 이러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어떻게 하자? 감사하자. 영광으로 영광을 돌리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자. 그거예요. 육체를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영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대. 이 사람아, 어리석은 사람아, 네가 영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겠냐? 이러면서 육체의 사람이 아닌데 뭐 육체대로 행한다고 하니까 이제 사도 바울도 화가 나는 거죠.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야. 이제 이거예요. 욕했을 것 같아. 근데 사도 바울 그렇게 안 해요. 뒤에서 보면 되게 겸손해요. 우리가 싸우는 병이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어느 것도, 내가 한마디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지식도 많았어요. 돈도 많았어요. 가문도 좋았어요. 집안도 괜찮았어요.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진짜 부족한 게 없어요. 더군다나 뭔가 위치적으로도 정말 세상으로 말할 때 부족함이 없는데 다 배설물로 여긴 사람이야, 사실. 나는 그런 걸 지식으로 한 적이 없다. 이런 가치에 난 사람의 기준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는다 이미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싸우는 것은 육체가 아니다. 혈과 육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 모든 견고한 요새들을 다 무너뜨리는 이 하나님, 그 어느 것보다도 강력한 하나님. 그렇잖아요. 이 강력한 하나님이다. 모든 이론을 다 파하고 모든 이론을, 인간의 생각, 판단, 기준, 가치, 잣대, 인간이 생각하는 모든 윤리, 도덕 이런 거 다 중요하지만 일단은 하나님 앞에는 다 파괴시켜. 그리고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이 온전할 수 없거든. 잠깐 의로운 사람으로 보이는 것 같지만 온전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으로 이런 걸 다시 재창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너를 드려라 이거죠. 그래서 모든 이론을 다 파해. 모든 이론 안에 다 들어서 인간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 이 안에 하나님이 아는 것을 대적하여,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면서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용어가요, 사로잡다는 것이 그 전쟁터에서 승리해가지고 모든 포로드와 모든 것들을 다 잡아오는 것을 얘기한대요. 이제 그런 의미로 쓰여진 얘기래요. 다 사로잡아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다 포로를 사로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단지 그럴 때는 이제 사로잡힌 사람한테 복종해야 되는 거지. 우리도 마찬가지잖아. 군사로 모집된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는 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사로잡아서 온전히 사로잡혀 왔을 때는 그냥 주님 앞에 복종하는 거야. 주님이 하시는 모든 것에 순종하고 따르는 거야. 주님이 얘기했잖아. 나를 따르는 자는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는 얘기야.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거절하고 다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다 그냥 싹 없이 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십자가를 질 때 그때 말없이 가고, 정말 누가 볼 때는 참 저 바보 멍청이 등신 같아도 하나님 보기에 그렇지 않으면 가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너무 똑똑하고 너무 그냥 자기 생각이 앞서면 아이고 이거 십자가 이렇게 지지 마. 다 잘라. 너무 길어. 잘라. 너무 옆에 너무 나왔어. 잘라. 그래갖고 조그마한 십자가 지고 달랑달랑 가는데 그때 그 이유가 다 있었던 건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 돌을 이게 건너야 되는데, 다리를 놓고 건너야 되는 거야. 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게 건널 수가 없는 거야. 다 잘려나가지고 지멋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주님 앞에 어떻게 보면은 바보라기보다는 바보가 아니라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말 없이 주님이 하시는 모든 것에 그냥 순종하며 아멘 감사하며, 아니 뭐 죽기밖에 더 하겠어. 그죠? 죽으면 천국 가는데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죽는 것도 기도해요. 그냥 편안해서 평안으로 그냥 들어갈게. 어떤 아픔을 거치지 않고 그냥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걸 다 사로잡아. 오만, 교만, 이 방자, 이 우월하다는 생각하는 인간의 모든 생각,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런 모든 이게 다 불행한 거거든요.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안다는 자체가 엄청 불행한 거야. 그 로마서 10장 2절에도 저희가 하나님을 알되 잘 몰라. 하나님의 지식을 알지 못하고 자기 지식을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않는 이런 불행한 일들이 어디 가도 있어요.
갈라디아도 있고 로마도 있고 뭐 각 교회들이 다 있어. 다 파하며 사로잡아 이제 이런 다 끌어다가 주님 앞에 그냥 다 내려놓고 주님이 하시는 모든 것에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너희의 복종이 온전할 때 모든 복종치 않은 것들을 버려라고. 너희 복종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과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한테도 복종하지 않아? 이제 너희 이제 그걸 어떻게 해요? 이제 이거를 이제 벌하려고 예비 중에 있다. 너희를 이제 처벌할 하나의 준비를 하고 지금 있다. 이제 이거죠. 지금 현대의 교회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나 여러분 아세요? 사람의 손에 빠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게 더 무섭다는 거. 그러니 내버려 두는 거야 그냥. 왜 우리 출애굽기 하면서 그 생명만 보호하는 게 아니라 남의 재산도 보여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참 기가 막힌 말들이야, 그죠? 근데 그런 말, 생명과 재산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어떤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 그러면 내가 벌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벌해주는 게 더 크게 벌 받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우리는 모두 조차도 다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된다. 맡겨야 되는 거야. 다 입을 써가지고 마스크를 해가지고 발음도 안 좋고 안 들려. 그러면서 너희들 외면만 보지 마. 큰 코 다쳐. 만약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 속한 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 속한 것 같으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과의 뭐는 교통하는 사람이라면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지 너무너무 잘 알아. 너 지금 모르잖아. 그럴 땐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네가 하나님에 속하지 않았다는 걸 지금 너희들이 입증하고 있는 거야. 너도 신앙이 없다라는 걸 입증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에 속한 사람인 줄 생각해. 이거 생각해. 바꿔. 너희 생각을 바꿔. 육체로 외모로 판단하지 마. 보이는 것으로 말하지 마. 우리가 그리스도에 속한 줄을 왜 몰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에게 파하려고 하신 것이 아직 무너뜨리려고 끝장내자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말하자면 신앙이죠. 자, 하나님의 주신 권세는 아까 막 파하고 파괴하고 막 다 사로잡아 온다 그랬잖아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해요? 다시 세워. 다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자 18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파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 건 파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 얻기를 원하는 거지 파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자기는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않대요. 뭘 자랑해요? 자기는 지금까지 잘 나가는 걸 자랑한 게 아니라 자기 고통과 아픔과 환난 받는 걸 자랑했던 사도 바울이야. 있는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없는 걸 자랑했고, 그죠? 자기가 막 살려는 게 아니라 자기 목숨을 하나님 앞에 십자가 밑에 다 묻어놓은 걸 자랑했고, 그러니까 오직 십자가만 자랑했잖아. 나는 십자가 외에 더 이상 자기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오직 진리만을 자랑했고 자기는 성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 사람이라고 자기는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계속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그죠? 성령을 따라 자기는 일한다고. 엄청 많죠. 막 갈라디아, 고린도, 로마서 다 성령에 특히 8장에 가면 엄청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영혼 구원하는데 자기는 힘쓰고 또 어려운 또 그 교회들을 구제하는데 자기는 일생을 바쳤고 개척하고 지금 사실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서 설립한 사람이 장군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어마어마한 곳에 사도 바울의 그 행적을 보면은 이렇게 이제 우리 옛날에 신학 공부하면서 그걸 저도 이제 봤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 복음 미친 범위가 엄청나요. 엄청나. 이는 내가 편지를 들러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까지 생각지 않게 함이니 저희 말이 그 편지들은 중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에 있죠. 그 얘기죠. 저희 말이 편지는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자가 어떠한 자이며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자도 그와 같은 자인지 왜 모르냐 이거야. 무슨 얘기냐면 야, 넌 편지로는 진짜 참 말 잘한다. 근데 말에는 참 들을 때는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 그게 이제 옛날에 그 고린도전서 2장에 갔을 때 뭐 그리스도에게 아볼로에게 뭐 무슨 바울에게 게바에게 얘기했잖아요. 게바도 그렇게 말을 썩 잘하는 스타일은 아니었던 것 같지만 바울처럼 못하지는 않았나 봐요. 근데 아볼로가 아주 달변인이야. 기가 막히게 말을 잘해. 너무 잘해가지고 아볼로가 부흥회하면 사람들이 엄청 모여.
근데 바울이 붕괴하면 별로 안 모여.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는 참 이게요. 참 슬픈 게 뭐냐면 물론 뭐 아볼로가 무슨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아볼로 몰랐잖아요.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잖아요. 부활에 대해서 몰라가지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데려다 가르쳐가지고 아는 거잖아.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또 누가 가르쳤어? 사도 바울이 가르친 거예요. 그럼 따지자면은 사도 바울은 아볼로보다 대선배야. 근데 아볼로가 하면 엄청 많이 사람이 모이는 거야. 저 왜 그러냐면 말을 잘하니까. 오늘날 근데 이제 마지막 때는 뭐냐면 우리가 다니엘서를 봐도 그렇고 계시록을 봐도 그렇고 마지막 때 사탄은 뭘 받았다고 그랬어요? 큰 입, 큰 말을 받은 거야. 말의 입의 세력, 말의 세력을 받은 거야. 말을 너무 잘해. 그러니까 말 너무 잘해도 이것도 조금 이제 그럼. 근데 잘하면 좋죠. 저는 막 뭐 제가 뭐 보면 막 말 잘하는 막 있잖아요. 막 목사님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냥 그 말 잘하는 분들 보면 진짜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냐.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나 봐. 그러니까 순수했던 것 같아요. 말을 못해도 순수한 그 믿음의 복음이 그 속에 있는지 않는지 그거를 좀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어. 그 서로 체질적으로 영적인 반응으로 반응하면 돼요. 근데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그냥 무슨 스포츠인 뭐 운동하는 사람도 말 잘하면 오늘 텔레비에서 계속 나오더라고. 뭐 아나운서가 말 잘하니까 정치인 되더라고요. 뭐 연예인들, 코미디언들 뭐 하여튼 말 잘하면은 그냥 다 떠. 근데 사실 그게 정말 그게 맞나 싶어. 왜냐면 마지막 그 사단은 이 큰 세력, 말의 세력, 말의 힘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말을 잘해요. 말 잘한다는 게 귀신을 따라간다는 얘기는 결단코 아니고 그만큼 말 잘하는 사람들이 훨씬 이 현대사에 유리하다는 거야. 갑자기 뭐 노래하던 사람이 갑자기 아나운서가 막 되고요. 갑자기 그냥 코미디 하던 사람들이 막 사회자가 되는 거야. 막 텔레비에서 안 없어져. 말 잘하니까. 못생겨도 말 잘하면은 막 한 끗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잘생기고 괜찮아도 말 못하면 안 나와. 그 사람들 텔레비 비춰주지 않고 한 번 나오면 두 번도 안 불러줘. 보니까 없어. 그러니까 그냥 텔레비 저는 막 그냥 막 대화하고 이런 거 아예 그냥 머리 아파서 아예 저는 그런 거 아예 보지도 않지만 보면 막 떠드는 거 보면은 아주 그냥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가 않아. 그런 거 그냥 뉴스 조금 보고 제일 제가 뭐 장로님 힘들어가지고 이제 요즘은 조금 이제 괜찮으시니까 요즘 어떤 때는 이제 좀 이렇게 프로도 보면은 이렇게 세계 테마 기행 같은 거 있잖아. 우리가 뭐 지금 외국도 갈 수가 없으니까 그냥 눈 그냥 편하잖아요. 푸른 틀, 산천, 초목, 아름다운 또 그 어떤 다른 사람들의 삶의 문화 이런 것도 좀 간접적으로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제일 저는 자연인이다. 그냥 그거 보고 있으면은 하나 보면 하나 하면 뭐 또 나오다 또 나오고 그다음에 또 나오고 그런 것 같아. 뭐 그 사람인 것 같아도 얼마나 그 시골 풍경이 너무 편한지 몰라. 그런 거. 차라리 그게 낫지. 막 어떤 뭐 이렇게 CTS나 CBS 틀어가지고 목사님들 설교하는 거 보면 이렇게 가슴이 벌렁거리는지 모르겠어. 5분 이상을 못 보겠어요. 보긴 이렇게 보려다가도 5분 이상을 못 보겠어. 왜 이렇게 가슴이 벌렁거리는지 몰라. 나도 몰라. 나도 왜 그러는지 나도 몰라. 그냥 가슴이 이렇게 반응이 없더라고요. 참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몇 장까지 했죠? 자,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자, 우리가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구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스스로 칭찬하는 자들과 비교하지도 마라 이제 이거야. 스스로 칭찬하는 인간들하고 비교하지 마. 결국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 스스로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의 척도 자기 잣대로 자기를 스스로 자랑하는 이런 인간들하고는 자기는 관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 지혜가 없는 거야. 이게 너무 지혜가 없다는 건 말이 지혜가 없다는 거지 참 미련하고 어리석다는 얘기 한마디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분량밖에 자랑을 하지 않. 그럼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선에서만 자랑하는데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건 다 뭐라 그랬어요? 항상 겸손의 자랑, 주님의 복음의 자랑, 자기 어떤 아픔의 자랑,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자랑한 거예요. 그 어떤 한계를 넘어가지 않아. 하나님의 그 허락하신 한계 절대 넘지 않아.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안에서
분량밖에 그 안에서만 이르게 하는 것. 너희도 똑같이 돼야 돼. 너희도 그건 너희에게도 이른 것이라. 너희도 같은 인간들 돼야 돼. 같은 우리의 신앙에 같이 동참해서 같은 모습 돼야 돼. 고린도 그 후서 7장 그 3절에 그랬잖아요. 3절에 왜? 제발 좀 마음을 넓혀서 우리는 너하고 운명을 같이 할 사람이야. 저 그거 되게 은혜돼요. 우리 여기서 잠깐 있던 사람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80년, 100년이 아니라 영원히 있어야 될 사람이야. 나 저 인간 가는데 나 안 가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것도 주님 앞에 맡겨. 그러면 그런 마음이 아니죠. 그 마음을 녹여야죠. 그 마음을 깨트려야죠. 그 마음을 부인해야죠.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사도 바울 이렇게 억울한 소리 듣고 진짜 얼마나 힘들까. 막 진짜 그냥 열심히 그냥 몸 바쳐 마음 바쳐 했는데 너네들 교회 설립하고 개척해서 세우기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거기 이상한 인간들이 적대자들이 와가지고 사도 바울 막 억울하게 얘기하고, 근데 억울하게 뭐 그 인간들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또 그 사람의 또 그 반응해가지고 또 같이 합세한 그 암세포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암세포가요 자기 세포래요. 그런 것들이 나쁜 세포에게 완전히 그냥 그 거기에 이제 말하자면은 노출된 거지. 그래가지고 그 암세포에 완전히 그냥 자기가 그 정상적인 세포가 뒤집어 씌인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돌연변이로 변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하나가 막 계속 늘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암덩어리가 된다는 거지. 결국 이것도 다 자기 세포라는 거야. 너무 슬프지 않아요? 그것도. 그런데 이제 결국 다 영원히 살아야 될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몇 사람의 잘못된 사람에 의해서 그냥 이게 알곡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은 흡수를 빨리 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죽어가는 그런 광경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억울하다 이런 어떤 의미보다는 사도 바울의 상처를 우리 한번 좀 짚고 넘어가면 내가 정말 저 인간들 때문에 너무 속상하다 이런 의미보다는 사도 바울의 상처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시겠다. 그러니까 자기 어떤 그런 전하는 걸로 인해서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프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 불쌍하고 그렇게 된 사람, 그렇게 만든 사람들도 사실 불쌍한 거죠. 그것들도 어떤 나쁜 것에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거니까 다 불쌍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픈 거죠. 교회가 막 힘들고 성도들이 뭔가 시험을 당하고 또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막 이런 것들을 보면은 무지 마음 아프죠. 근데 우리 마음보다 이 정도로 아플 때는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사도 바울의 상처받은 마음은 사실은 이건 하나님의 어떤 아픔을 같이 대변하는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남은 수고를 가지고 분량밖에 자랑은 이거 우리 아니야. 너희 너무 지경을 선을 넘었어 이거죠.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너희 믿음이 더할수록 우리 한계를 따라 너희 가운데 더 위대해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한계 안에 예비한 것으로, 그렇죠?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의 지경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든지 사도 바울의 우리가 여러 가지 이론과 여러 가지 어떤 우리의 어떤 철학, 인간의 어떤 삶의 모든 지표 표들이 다 있어도 결국은 뭐냐면 나타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복음이라는 얘기예요. 이것만이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우리의 본분이라는 거죠. 17절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시작.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이게 예레미야. 자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이것을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과 여호와 인애와 공평과 정직 땅에 행하는 자를 깨닫는 것이 바로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는 것, 지혜의 근본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명철이 뭐예요? 하나님 뜻 분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분별하는 것이 명철이고 지혜야. 이것을 자랑하라는 얘기예요. 다른 걸 자랑하는 것은 부끄러운 거라는 얘기야. 더군다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걸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자랑하는 건 이거는 완전히 수치스러운 거고 결국 이거는 너만 죽는 게 아니라 그 잘못된 그 복음이 다른 사람 앞에 전해졌을 때 그 사람도 같이 죽는 너무 끔찍하고 비참한 거라는 거죠. 자, 옳다 인정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야. 네가 어떻게 네 자신을 칭찬할 수가 있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지.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이제 본론이에요.
그 이제 결론인데 이제 이게 또 뒤에 또 가서 보면은 이제 막 거짓 선생이라고 하는 자들한테 엄청난 또 이제 질타를 가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이제 뭐 전하는 자는 전하고 가르치는 자는 가르쳐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말이 더 많아지겠다, 적어지겠다. 그럴 것 같아요. 말이 너무 많아서 잘못된 주님의 복음을 전해서 또 혹시 잘못 사람들한테 전달이 돼서 잘못 신앙을 가게 하는 거, 이거 엄청난 죄야. 그러니까 이제 가르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잖아. 가르치는 자가 죄가 더 많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산 넘어 강을 건너서 육지를 지나 성도 하나를 만나면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면 문제가 없어요. 하나는 어떤 문제, 회개와 주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삶이 우리가 그런 삶으로 바뀐다면 정말 잘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우리는 뭔가 어떤 이론 가지고 막 남의 어떤 걸 막 하나님의 이론으로 우리를 모든 걸 다 파하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사로잡아서 주님 앞에 복종하게 해야 되는 거지, 그 사람을 막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이 고린도후서 10장 말씀을 보면서 지금 때가 너무 가까운 이때 우리는 그냥 주님을 바라보면 이기지 못할 문제는 없다. 늘 주님으로 위로받고 기뻐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